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게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우리 같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삶의 터전이 또 자녀들이 또 큰 재물이 많은 복을 받게 됐지만 롯은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과 또 자녀와 재물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또 죄짓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롯처럼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무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점점 남서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왼쪽 편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그랄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지형적인 특성을 따라서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짐승들을 다스릴 좋은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블레셋의 지역인 그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큰 민족이라고, 큰 부족이라고 할 만큼 많은 재산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한 사건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 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소돔 왕을 멸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변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한 나라와 대등하게 어떤 전쟁을 치룰 만한 가족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엄청나게 나게 됐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게 긴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족과 견줄 만큼 강한 어떤 가족이 들어왔으니까 왕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러니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이미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내가 이 이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고 취하려고 데리고 간 것이고, 오늘 아비멜렉은 사실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벌써 90입니다. 90. 죄송한 표현인데 90된 여성이,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려면 뭐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왕 주위에는 얼마나 여인이 많습니까? 그러니 여인으로서 취하려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작은 나라와도 전쟁을 치룰 만큼의 군사를 데리고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경제적인 배경, 군사적인 여건을 보고 정략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니고 또 누이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정략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에 네가 데려간 여인 때문에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으니까 너 오늘 밤에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유부녀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부녀를 취하는 것,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지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당시의 왕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여러 명의 처와 첩을 거느렸잖아요. 솔로몬은 700명이 넘는 첩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비멜렉은 아내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가서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데려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잘못입니까? 뭘 잘못했지요? 그리고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범하지 않았어요. 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너 오늘 밤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러죠.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으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도 아니고 또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부당한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한 일이고 그것이 부당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비멜렉을 찾아오셔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 사라 지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하고 네 나라 백성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다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인데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랄 지역에 사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 다쳐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 부족이 왜 모여 살아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부족 간에 전쟁이 날 때 남자들이 많아야 부족이 살아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랄 지역에 하나님 모든 태를 닫으시면 그랄을 어떻게 되죠? 아들들이 태어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 침략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재산 조금 빼앗아 가고 가축도 좀 없어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에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엄청난 대가지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이런 엄청난 대가까지 받아들여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당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정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누구든지 죄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아비멜렉은 위에서 언급한 이 엄청난 대가들을 다 치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다 열리게 되죠. 닫으셨다 다시 열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 아비멜렉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너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비멜렉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영원히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됐지요? 분명히 죽이신다 하셨는데, 분명히 태를 다 닫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비멜렉 그렇게 당하지 않았죠?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이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쁜 마음으로 사라를 취하려고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비멜렉이 정말 사라를 취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 설명드렸지만 아비멜렉이 이날 죄 지었다면, 사라를 취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정말 다 죽었겠죠. 나라가 망했겠죠. 하지만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가 오늘 이 여인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하시니까 오늘 밤에 내가 돌려보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왔었습니까? 마음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입으로도 죄 짓고 얼마나 많은 그 죄 지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 죄 지으셨습니까?
한 번 빼고 다 마음대로 10번 다 지으신 거예요? 많이 있었지만 수십 번의 그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왔지만 우리 죄 짓지 않고 지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 짓기에 빠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은 죄 짓기에 빠른 손이고 우리의 발은 죄 짓기에 빠른 손이라 그랬습니다. 죄 짓는 곳에 빨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이.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지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그렇죠. 아, 내가 저기 가면 죄 지을 것 같다. 마음을 주셔서 가고 싶었지만 피해서 가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깨닫게 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하면 죄겠구나 생각하게 하셔서 말 한마디 하지 않게 하심으로 죄 짓지 않게 막아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참 억울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와 더욱 멀어지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은 스스로는 온전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맞는 행동, 옳은 행동을 한 것이지만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죄 지은 모양이 되어버렸죠.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악하게 일을 행할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과 판단에 아주 옳은 결정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악한 의도, 악한 계략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누군가 거기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때 우리는 참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 나쁜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억울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떠들겠습니까? 이게 장로님이 그랬는데요 내가 안 하고?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그 마음과 상황에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의 만사를 주관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더라도 피할 길을 만들어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되돌리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역사하셔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또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일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그 백성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시 막힌 태를 여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죄 지을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피해본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도 우리 담대하게 살아야죠. 죄 지을까 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한 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막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죄 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 우리 모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또 부지 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짓지 않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어진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려움과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